많이 지나다니는 한 사거리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길을 마침 지나가고 있던 한 기자가 그걸 보고 취재하려고 어떤 사고인지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인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길 뚫고 들어갈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세요. 비키세요 하고 사람들이 인파를 헤치고 딱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큰 개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안 웃고 혼자 웃으시네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이건 도저히 이거 할 수가 없다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기를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온갖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문제를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시로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야죠, 문제야.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FM대로 정확한 규칙대로만 배운 대로만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어요. 좀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똑같이 만들지 않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을까? 다양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좋은 사람은 좋은 머리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 좋은 머리 잘못 써가지고 인생이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보상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열심히 노력한 대로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만드셨고 우리들에게 각자 독특한 그런 재능과 그런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르게 만드신 이유,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는 적용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전에 자기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금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죠. 달란트 그러면 잘 감이 안 오니까 당시 노동자 일꾼들의 하루 풍삭시 1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1데나리온. 오늘날 최저 시급 합치면 하루에 못 벌어도 한 10만 원에서 많이 벌면 한 20만 원. 평균 그냥 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하루에 평균 10만 원 정도 버는 그 값이 1데나리온인데 당시에 금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 정도, 약 6천 명의 노동자가 하루 일하며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수학해 봅시다. 6천 명 곱하기 10만 원 하면 얼마죠? 승찬이 지금 엄청 계산하고 있어요. 6천 명 곱하기 10만 원, 10만 원에다가 6억 맞아요. 6억. 종에게 최소 6억. 그러니까 하루 일당 한 20만 원 정도라고 친다면은 뭐 거의 10억 가까이 되겠죠. 그냥 다 빼고 5억이라 6억이라고 합시다. 첫 번째 종에게는 6억을 주면서 이 6억 가지고 너 할 일은 좀 잘 해봐봐. 내가 무슨 뜻인지 알지? 6억을 맡겨요. 첫 번째 종에게는 12억을 맡깁니다. 큰 돈이죠. 세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니까 30억을 맡겨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30억. 돌아와서 보니까 30억을 받은 이 종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거의 100%의 마진율을 남겼어요. 그래서 60억을 남겼고 12억을 받은 두 번째 종은 열심히 해서 24억을 벌었어요. 24억을 남겼어요. 총 자산 24억이 됐어요. 두 배를 남겼어요. 근데 첫 번째 종은
5억을 받은 이 종은 이걸 해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또 망하고 우리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 이것까지 까먹으면 뭐가지 날라간다. 그래서 땅속에 고이 숨겨놨다가 그 6억 가까이 돈을 그냥 이렇게 줍니다. 주인에게. 저는 이거 괜히 해가지고 망하면 안 되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드려요. 그런데 주인이 갑자기 불호령을 내리면서 너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일을 벌였느냐 하면서 책망을 해서 있는 돈도 뺏고 그 종을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태어나면서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 달란트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탤런트. 이걸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 그 재능을 성경은 달란트라고 이야기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이 달란트가 탤런트에서 나온 말이라는 걸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뭔지 몰랐구나. 이 달란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능, 탤런트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이거 땅에 묻으면 왜냐면 뺏기니까 나중에 내 재능까지 뺏기고 쫓겨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불평을 가지면 안 돼. 내가 1달란트라고 작다고 불평하면 안 돼. 그리고 5달란트 가지겠다고 해서 과시해서도 안 돼. 재능 많다고 해서 우쭐대도 안 돼. 중요한 건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애쓰다 보면은 하나님이 갑절로 크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1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는 5달란트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의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1달란트 가졌으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수익률이 100%를 만드는 건 어떤가요? 우리 50억을 가지고 100억을 만드는 게 좀 쉬운가요? 1억을 가지고 2억을 만드는 게 쉬운가요? 네? 가져본 적이 없어서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어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어떤 사람 지방의 고등학교 전국 1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서울대학교에서 1등을 한 친구가 있어요. 지방에서 1등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서울대에서 계속 1등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서울대 그 재능이 다 모여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00% 날려가지고 거기서도 탑을 유지하는 거는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5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노력하면은 10달란트 생각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 똑같아요. 상대적으로 1달란트를 만드는 거나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만드는 것도 상대적일 뿐 거의 그 에너지와 그 수고는 거의 비슷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몇 달란트일까 이 생각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제일 많이 묵상한다는 겁니다. 내가 한 1달란트는 좀 아닌 것 같고 나 한 2달란트 정도 있는 것 같다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2달란트 정도. 1달란트까지는 아니야. 이게 최저야, 최저. 남들에게는 나 이거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 2달란트 정도. 네, 우리는 자신이 없고 5달란트는 당연히 손 못 들고 우리 마음속에 나는 뭐 1달란트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내가 반에서 뭐 항상 전교 1등 탑을 해. 그러면 내가 공부에 좀 재능이 있나 이런 생각 조금 할 거고. 내 외모가 아주 주목받는 외모라면 내가 외모에 좀 재능이 있나? 배우를 한번 고민해 볼까? 그런 생각이 할 거고 뭐 집안에 재산이 엄청 많다면은 재산을 통해 돈 나는 재능이 있는가 봐. 우리 재능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물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재산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런 탤런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노래나 춤 뭐 이런 것도 다 재능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이 달란트의 비유를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이 본문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내가 적극적이다. 그러면 적극적인 달란트 성향이 적극적인 은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많으니까 소극적이고 T 성향을 가지고 있고 그저 일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기는 1달란트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뭘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으니까. 매사에 적극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성향은 당연히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많이 주셨나 보다. 왜냐하면 뭐든지 막 해결하려고 하고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를 해결하려고 해서 막 부단히 노력하니까 나는 좀 재능이 많은가 봐. 맡겨주신 게 뭔가 많나? 내가 아직 모를 뿐이지 나는 보면 달란트가 뭔가 또 있는가 보다. 근데 반대로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 성향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달란트 자체를 부담스러워해. 주님, 저는 주님이 좋아요. 이 달란트 없어도 돼요. 재능 없어도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내는 것이 주님 저는 땡큐입니다. 자기는 1달란트 또 안 줘도 되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근데 이 성경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것까지 뺏기고 쫓겨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십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막 열심히 일은 하지 않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된다는 이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요. 1달란트라도 내가 받지 않았을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의 액션만 취해도 된다고 우리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성경의 그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서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놓은 한 책을 보게 됐습니다. 보고 굉장히 공감을 하고 야 성경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구나. 마태복음 25장은 종말론에 대한 해석입니다. 종말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25장에.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예요. 5명의 처녀는 이제 신랑 잔치, 결혼 잔치에 참여하려는데 등불을 미리 준비. 그것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였나 봐요. 불을 피울 수 있는 등불을 미리 준비했는데 신랑이 안 와. 그래서 잔치가 늦어지니까 그 등불에 기름이 점점 떨어져. 근데 미리 5명은 기름을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자 잔치 시작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불 꺼주려고 하니 기름을 붓고 들어갔는데 나머지 5명의 그 처녀들은 이 자매들은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막 살았어. 막 준비 막 왔어. 그냥 잔치한다고 하니까. 근데 밤이 됐는데 이제 불이 다 꺼져가는데 잔치가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데 불이 다 꺼져. 기름을 못 구해가지고 결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마지막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어떤 삶을 무엇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읽은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나그네들을 돌보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돌보는 사람이다. 주님을 돌보는 자들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다 마지막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와서 이 모든 것을 다 평가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이 재능,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십자가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 십자가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개의 십자가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의 십자가를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의 십자가를 주셨다. 어떤 사람은 1개 분량의 고난을 받아 삶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2개의 십자가를 짊어져. 어떤 사람은 5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요.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네,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의 십자가를 한 사람에게는 2개의 십자가를
한 사람에게는 한 십자가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주고 간 것이 나도 저렇게 한번 원 없이 살고 싶다. 뭐 20억, 50억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갖기 싫어하는, 부담스러워하는 그 인생의 고난, 인생의 십자가. 내가 짊어져야 할 내 인생의 사명. 이라고 한다면 5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5달란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할 그 5개의 십자가를 감당할 정도의 믿음의 분량이 되기 때문에 이 주인이 야 너는 5개의 십자가를 줄게 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만큼 믿음이 적어. 쟤는 저러다가 도망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주 적은 믿음의 분량이 필요한 최소한의 고난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면,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왜 이런 적용이 가능한지를 설명 다 하진 않지만,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이해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겪는 삶의 고난들이 있잖아요. 인생에 무거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왜 난 이런 십자가가 있을까? 그 십자가가 내가 도망치고 피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고난이다. 맡겨주신 인생의 짐이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고난, 이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단순히 내가 이걸 통해서 막 인생이 힘들고 고난받고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까, 맡긴 거니까 이 십자가를 다시 내가 가져올 거야. 근데 맡긴 거니까 너 이거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우리가 이런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과 십자가들을 우리가 지금 짊어지고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가지고 삶에 장애를 받거나 가던 길을 멈추게 되거나 아니면 인생이 망하거나 넘어지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설 수도 있고 앉아버릴 수도 있는 그런 짐들을 우리 각자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이 종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을 때, 자, 이 고난을 가지고 장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달란트를 가졌을 때에 재능을 가졌을 때에 재능 가지고 장사를 했다. 남기어야 되니까 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내 인생의 고난을 가지고 이걸 뭘 고난을 더 남기라는 말인가? 어떻게 이걸 한다는 것인가? 16절에서 16, 17, 18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 아이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니 아멘. 자,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하죠. 장사를 한다는 말은 고난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1달란트 받은 한 고난을 십자가를 받은 이 사람은 땅에다 묻어버렸어.
고난을 피해간 거예요. 나 이렇게 하는 거 싫어. 나 이렇게 못 살아요, 주님. 그냥 땅에 묻어버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받아들여. 인정해. 그리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막 경주해 나가요.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을까 하는 막 그런 씨름을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고.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내가 이만큼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인생의 무거운 문제들을 막 만나고 씨름하고 그래서 내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해 보려고 부단히 애쓰면 살아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의 눈물이 그렇게 서러웠는데 그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눈물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야, 저 사람도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 타인의 눈물에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고난의 눈물이 다른 사람에 대한 위로로 바뀌어지는 보게 됩니다. 그런 재료로 쓰임 받은 거예요. 자신의 고난이. 헬린 아우멘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제가 쓴 책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죠. 누가 누구를 치유할 수 있느냐?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이것이 5달란트의 십자가를 받은 성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장사해 가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이 고난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생명의 역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본문에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죠. 주인이 돌아서 한 달란트만 너는 이 정도만의 십자가를 내가 줄게라고 했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마저도 너무 살기 힘들고 저 이렇게 못 살아야 하면서 회피해 버리죠. 그 문제 자체를 달란트 자체를 십자가 자체를 회피해 버려요. 주님이 결국은 책망하고 쫓아내 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그 종에게 주어진 그 분량, 인생의 분량, 삶의 분량만큼 아주 적은 고난이라고 적용을 했을 때 이 고난이 주어졌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남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고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데에 관심을 가지고 내 에너지를 쏟아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죠. 인생의 풍랑이 다가와도 그 인생의 풍랑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 있을까? 더 어른이 되어갈 수 있을까?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기회로 삼지 않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그냥 눈 감아버려요. 피해버려요.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만 생각합니다. 땅에 묻어버려요. 불평하고 수시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나에게 필요 없는 이유 100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최근에 재미있는 김연경 배구 선수의 몽골 친구들이요? 인쿠씨? 인쿠씨 계속 그래요. 야,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100가지도 될 수 있어. 이것 때문에 못해, 저것 때문에 못했어. 상황이 안 됐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100가지도 될 수 있어. 끝이 없이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런 말은 하등 도움이 안 돼.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 할 수 있는 일. 너가 이것을 왜 해야만 됐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 내가 왜 이 고난을 감당해야 하고 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버리면 안 돼.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셨구나. 이런 어려움을 맡겨주셨구나.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야지 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100가지 이유를 대는 것은 절대 도움이 안 되고 발전하지도 않아. 왜 이 종은 그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을까요? 고난이 무섭기도 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의 문제가 단 한 번도 풀어진 적이 없이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그 고난과 문제만 보지 그 고난 뒤에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인식의 스위치를 꺼버리며 살았기 때문이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이 종은 몰랐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를 그걸 몰랐던 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었죠. 주인은 분명히 이런 분이실 거야.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짊어져 가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그 아픔을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 얼마나 가슴 졸이며 함께 지켜보고 있는지, 그런 존재이신지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모여 있는 우리 나들목 교우들은 정말 다른 성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여성은 여성대로, 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각자의 그런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비교하는 순간 엄청 불리합니다. 다른 사람의 십자가하고 비교하는 순간 내 십자가가 엄청 커 보이고 5달란트 상당의 커 보이고 남들은 1달란트 1십자가만 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5개의 십자가만 있는 것 같아. 뭐 하나라도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어요. 공부를 잘 열심히 노력해도 누구는 1시간만 공부해도 성과가 나는데 나는 그렇게 해도 성과가 잘 안 나.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도 불리해. 남들에 비해서 집안 환경이 어두운 것도 불리하고 이제 나이가 든 것도 불리하고 거기에 돈까지 없는 것도 불리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계속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불리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한 달란트 가졌구나. 더 이상 여기서 뭘 액션을 취하면 안 돼. 한 달란트까지 뺏기면 안 돼.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5달란트, 10달란트인 사람은 조금 잃어버려도 남은 거 가지고 또 노력 제기하면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성공하고 그렇게 유능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위축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난 이게 뭔가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나. 만약 우리가 남들에게 없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고 또 극심한 외로움이 있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그런 고난을 겪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그 고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5달란트의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5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길 때에는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믿음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의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우리의 삶을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내 삶의 무게, 십자가의 무게를 재해석해내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던 거예요. 아, 너에게 십자가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구나. 너에게 그러한 십자가 열매가 맺어지고 있구나. 우리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학생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요. 놀고는 있지만 분명히 불안할 겁니다. 곧 내 실력이 미천히 드러나는 그런 때가 곧 다가올 텐데, 남들은 다 성취해서 뭔가 앞서 나갈 때 내가 만약 앞서 나가지 못하고 뒤처진다면 어떨 사람이 될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공부를 막상 해보면 이 공부가 얼마나 잘 안 되는 건지, 얼마나 무서운 건지도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 이상한 집사님이 이제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조리원에 나와서 오늘 그 병원에서 나와서 조리원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아기를 품에 안아보면 알겠지만 하루 24시간이 무한 반복의 시간이거든요. 젖 먹이고 재우고, 젖 먹이고 재우고, 젖 먹이고 재우고, 잠깐 자려고 하면은 또 애가 울고. 이거 며칠 동안 하고 나면은 사람이 이제 막 미쳐요. 너무 힘들고 우울증 걸립니다. 30대는 30대대로의 삶의 고충이 있고, 40대 되면은 40대 나름대로의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남들이 모르는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처럼 그렇게 쌓여가죠. 근데 이런 수많은, 남들에게 없는 수많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것을 우리가 고난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내가 좀 버겁다고 느낄 만큼의 인생의 문제들이 막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이 있을까. 이런 계획 안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열매, 성령의 열매들, 기쁨의 열매, 인내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뻐하는 희락의 열매, 온유하고 절제하는 열매들, 이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의 달란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한 개밖에 없어서 저는 살만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비정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자 주어주신 은혜대로 은혜를 많이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 남들에게 모르는 큰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애쓰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가. 이런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